말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7절 찾으셨으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 생애에 정말 힘을 얻고 답이 되어지는 생의 변화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갈등.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삶 속에 작은 갈등, 큰 갈등, 갈등들이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갈등이라고 보면 먼저 세 가지 갈등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갈등을 넘어서야지만이 되거든요.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여러분 언덕 가다가 뭐 걸리는 게 넘어서야지 걸려서 넘어져 버리면 다치잖아요. 넘어서야 되겠죠. 넘어서지 않으면 깨진다든지 실패한다든지 그럽니다. 그런데 넘어서면 문제가 갈등이 발판이 돼요. 축복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어떤 갈등이 있겠어요? 첫 번째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 주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13장 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생각이잖아요. 마음 생각. 생각 속에 팔 마음,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다. 그런데 또 27절에 가보면 이제는 성찬이잖아요. 만찬. 그래서 예수님이 그 조각을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줄 때에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네가 생각한 대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사단이 주는 갈등. 여러분 사단이 주는 갈등이 있어요. 보이지 않죠? 갈등한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갈등 넘어서지 못하니까 앞에 말씀드렸죠? 넘어서야 되죠. 이겨야 되는데 못 넘어서면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요놈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는 갈등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고 힘든 삶이 되고 어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으로 비참한 삶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없는 것 같죠?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 한다니까 내 스스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갈등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 15절에는 대표적으로 나오죠. 어떤 갈등을 사도 바울이 하냐면 내 마음에서 두 개가 싸운다. 두 마음이.
그러면서 15절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러면서 쭉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죄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떠나서 온 죄,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끝났다고 했는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싸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24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두 개죠. 하나님의 법을, 죄의 법을 갈등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8장 1절 2절에 보세요. 뭐라고 답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5절에서 8장 1절 2절이죠. 예, 스스로 갈등한다니까요. 계속 이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죽고 싶을 만큼 자기 속에 갈등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내게 아닌데, 내가 아닌 내 속에 죄 때문에, 사단이 주는 것 때문에, 근데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뛰어넘은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갈등. 자, 창세기 22장 누구죠? 22장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 번제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아니 번제로 드리래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갈등 안 하겠어요? 갈등 생길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재물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아들을 바치라는데 갈등 되잖아요. 여러분 갈등 안 해요? 아유,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만 계시네 전부 다. 저 같으면 갈등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갈등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다고 했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낳을 수 없는 중, 자기가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다. 그 전까지는 갈등했는데 이삭을 얻은 날로부터 갈등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멘 하고 가잖아요. 아들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햇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왜 맨날 갈 때 짐승 가지고 왔는데 양 가지고 오늘은 왜 번제 양 없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준비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준비했다. 하나님이 딱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갈등을 넘어서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뭐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특별히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딱 일어나서 뭐부터 해요? 휴대폰? 딱 먼저 뭐부터 봐? 기상해가지고 휴대폰 쳐다보고 있지? 그게 영적인 상태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일어나서 뭐부터요? 말씀. 우리 권사님은 기도부터 하시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하긴 해도 늦지 않아. 근데요, 대부분 휴대폰 봐요. 일어나서. 그게 영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뭐 하다가 자요? 예? 저는 옛날에 청년 때 토요일 날 주말의 명화를 봐. 주말의 명화. 요즘에는 TV 별로. 옛날에는 주말의 명화가 토요일 날 했거든. 밤늦게. 얼마나 재밌어요. 명화. 극장 못 가니까 TV에서 주말의 명화 하고 그거 이제 예전에는 12시에 하면 애국가 나오고 끝났잖아요. 요즘에는 24시간 TV가 나오지만 띠띠띠 할 때까지 보는 거야. 뭐하죠? 잠잘 때? 핸드폰 들고 보다가 자. 보면 핸드폰 손에 있어. 이게 상태야, 상태. 어떻게 자야 돼요?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자야 돼. 그거를 조금만 해도요, 내가 영적인 힘이 얻어요. 힘을 대부분 안 한다네. 그러면요, 낮에 그렇게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되면 낮에는요, 뭐죠? 그 인도 속에 뭐를 하긴 해요?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을 확인하는 게 낮의 삶이에요. 그게 영적인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야지 불신자를 여러분이 이기지.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경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이삭은 경쟁 안 했습니다. 1년 농사 100년 얻었잖아요. 셈의 근을 얻고 거부가 되고. 이래야지만이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만민에게 가고 땅끝 가는데, 직장에 뭐 하러 갑니까? 학교에 뭐 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죠? 돈 벌러 가죠? 맞아요. 우리가 지역에 왜 삽니까? 아니 뭐 결혼했으니까 뭐 그냥 살죠.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뭐 하라고 했어요? 파수꾼이라 했잖아요. 우리에게. 지역의 파수꾼, 직장의 파수꾼. 사장의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너로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함께 한다 그랬잖아. 함께. 이걸 붙들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자녀는. 오늘 뭐였습니까? 제목이 갈등을 넘어서라 그랬죠. 하나 더 붙일게요. 주부에는 넘어서라 그랬죠. 넘어서는 갱신. 이렇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르심을 받았죠. 누가요? 모세가. 계속 이어서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했고 이제 출애굽기 이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자, 부르심을 모세가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 나오죠. 야곱. 그러면 그 앞에 배경을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뭐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갈 나라, 구원받은 자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보세요.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말은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 하와에게 뭐를 줬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28절에. 그걸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까지 주셨습니까? 2장 8절에 에덴 동산 땅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주신 게 있어요. 법.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왔죠?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 아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따먹어.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럼 말을 안 들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누구 말을 듣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을 듣고 따먹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니까 결과가 와야 되잖아요. 원죄의 결과.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니까 주신 주권, 다스리는 주권도 빼앗겼죠. 주권을 빼앗기니까 누구의 자녀가 돼요? 마귀의 자녀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0절 마귀에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형상이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 아담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와요? 그것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저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죄와 저주. 로마서 8장 2절에 말했잖아요. 죄와 사망.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법이다. 거기서 해방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보세요. 죄의 저주의 인생,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그래서 여러분, 아담 하와는 실패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지요?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절대 언약을 줬어요. 절대 언약.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인데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게 처음 복음이에요. 원시복음. 이 언약, 누가 온다고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굴 깨요?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깬다. 그런데 이 땅에 누구요? 사단 이옥에 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성경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을, 이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느냐면, 조금 아까 말한 대로 누구를 택했죠? 아브라함을 택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요? 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라. 내 씨로. 중요한 게 뭐죠? 땅과 씨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놓치니까 이스마엘 낳고 하갈을 통해서 또 뭐 조카를 데리고 가다가 또 어려운 일 생기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다가 나중에 99세에 하나님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을 주겠다고 100세에 얻어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이삭과 그 다음에 이게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야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잖아요. 너 이름 야곱이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누구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네? 창세기 49장입니다. 8절에서 10절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는 거죠? 이분이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지파, 다윗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현재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렇게 됐는데 누구를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새 왕조 투트모세 1세라고 했죠. 이 왕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어요. 그때 태어난 게 누구라고요?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을 실현하고 성취하고 완성하게 불렀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년 동안 뭐 하고 있죠? 400년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때문에 애굽에서 살면서 400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노예예요, 노예.
이스라엘이요.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그래서 강대국 애굽. 예? 여기에 왕 바로 왕. 바로는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을 말하는 거고 세상 속에 사단이 지배하잖아요. 거기에 노예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들이요 전부 다 어떻게 삽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창세기 3장 나 중심 하나님 필요 없어. 창세기 6장 돈 중심,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 중심 딱 그거로 딱 되어 있잖아요. 올무. 그래가지고 함정이 어디에 빠졌습니까? 그게 문화로 자리 잡은 게 점술, 무속과 점술과 종교와 우상이거든요. 지금 현실이. 예? 그래서 개인은 운명에 딱 잡힌 거예요. 6가지. 하나님 자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 열심히 하면 어떤 문제 오죠? 평안이 옵니까? 불안해요. 마음에. 마음 불안, 염려, 조조. 예? 우울증, 불면증, 노이로제. 이게 육신의 병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못 고칠 질병으로.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요. 죽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 문제가 후대에게 오는 거예요. 6가지. 딱 틀에 잡혀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12가지 문제. 딱 걸려 있죠. 그 노예죠. 여기에 노예. 그러면 성도는요. 성도는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 받았는데 똑같은 현실이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인데 불신자처럼 지금 여기에 묶여 살아. 네? 여기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여 살잖아요. 자, 이때 누굴 불렀다고요? 여러분, 모세를 부른 겁니다. 모세. 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2절. 모세를 부른 거죠. 모세야 하고 불렀잖아요. 근데 모세를 부를 때 보세요. 모세가 잘 나갔을 때 부른 게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불렀어요. 실패. 네? 잘 나갔을 때 부르면요 안 들어. 모세가 지금 미디안 왕궁에서 40년 생활하다가 이제는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실패자로 처가살이하는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실패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실패 안 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되는 불가능 속에 있을 때. 예? 불가능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계에 딱 부닥쳤을 때. 예? 또 뭐였습니까? 무능할 때. 이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시간표죠. 모세야 그러잖아요. 예?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호렙산 있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요 절대 불가능하고 한계와 무능 속에 답을 얻을 때입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 이 답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누가가 쓴 글, 누가복음의 그 그리스도, 누가복음 누가라고 하는 의사인데 알았잖아요. 그리스도. 불가능한 거에 뭐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한계에 딱 부닥친 절대 한계. 그러니까요 뭐죠? 나라가 임해야죠. 여기 하나님 나라. 이게 답이죠. 우리는 무능하죠. 그래서 뭐를 약속했습니까? 성령 충만 약속했잖아요. 이게 답이라니까요. 이렇게 이걸 체험해야지만이 쓰임받는 거예요. 전부 다요. 하나님 쓰임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지난주가 사명적인 결단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라 내 백성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이 여기서가 아니라 이 애굽에서 나가서 사울집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보내라. 그걸 바로에게 가라. 사명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 했다고 했습니까? 사명을 받았는데 핑계대죠. 핑계. 그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쭉 나오는 내용이었죠. 뭐라고 핑계댔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 수준 이거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갈등이죠. 핑계대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내용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 갠데, 내가 지금요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나는 지금요 무능하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위치가 뭡니까? 지금 이 처살이 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뭐라고. 모세가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말해.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가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그들이 물으면 누가 보냈다고 물으면 뭐라고 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말해. 그게 3장 13절 15절이죠.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증거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4장 1절에 7절이죠. 하나님 증거 줬어요. 뭐예요? 지팡이 던져봐. 가지고 있는 거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잖아요. 또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네 손을 품에 넣어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어. 치료가 됐어요. 증거를 줬잖아요. 일종이면은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해. 입이 둔해가지고. 나는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야, 네 입을 누가 줬냐? 네 입을 누가 줬어?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줄게. 네 말할 걸 줄게. 가. 그래도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또 뭐라고요? 네 형 가면 네 형이 있을 거야. 네 형은 말 잘해. 형이 3살 차이잖아요. 그 나왔죠. 조그마가 이러죠. 아론. 그 형 그럼 붙여줄게. 가라는 거예요. 이때 핑계를 버리고 이제 딱 결단하고 가죠. 그게 4장 20절이었죠. 자, 오늘 갈등하는, 우리가 이게 너무 많습니다. 갈등. 갈등하는 모세. 그게 이제 5장에서부터 5장 보세요. 5장부터 6장 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왕 앞에 이제 가잖아요. 바로왕을 만납니다. 이때 이 바로왕은요 투투모스 1세가 아니고 투투모세 1세가 아니라 람세 2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같이 자랐던, 같이 성장했던 고인물이 왕이 된 거예요. 먼저 왕은 죽었고. 바로왕 알잖아요. 모세가 누군지. 모세 앞에 이제 바로왕 앞에 모세가 보내졌죠. 결단하고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자,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요 이게 딱 들어야 되잖아요. 순종할 줄 알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러 갔지. 뭐라고 얘기했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5장 1절 그 보니까 바로왕은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5장 보세요. 1절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나왔죠? 바로가 이르되, 가서 말하니까 앞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1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않는다. 거부했죠. 거부.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누군데?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부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 이 왕이요 그래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학대를 합니다. 더 심하게. 요것 봐라. 좀 편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일을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먼저는 벽돌을 굴 때 집을 넣어서 집을 줘가지고 했는데 집도 안 주고, 자기들이 집을 걷어가지고 와서 만들고 그대로 또 만드는 숫자도 그대로 하도록. 그러니까요 계속 어려움 당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니까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백성들이요. 백성들이 뭐하죠?
아니 우리가 잘 지금 있는데 왜 힘들게 하냐, 불평하고 불만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잘 있었는데 저 모세 때문에 지금 힘들게 됐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에서 나오게 출애굽을 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말씀합니다. 6장의 1절에서 8절. 출애굽에 대한 바로가 거부하고 그렇게 하지만 반드시 애굽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게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모세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래서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또 뭐라고 들고 나왔냐면 6장 9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왔죠. 6장 9절에 뭐라고 해요? 백성들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요. 상한 감정. 마음이 상해버리면 들어요? 여러분, 안 듣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상하면요 좋은 말도 안 들어오잖아요. 뭐 남편하고 싸워놨다가 내가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싸워놨다가 폭발해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좋은 감정이면 괜찮은데 안 좋은 감정이 생기면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이렇게 백성들이 상한, 요렇게 되니까 모세는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더 안 좋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죠. 상황을 보고 갈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10절에 6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죠? 계속 갈등이 번지죠. 여러분, 이 갈등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서론에 갈등을 넘어서야 된다 그랬죠. 넘어서야 된다고. 응답받은 사람은 갈등 넘어서는 거예요. 이 갈등을. 사단이 주는 갈등, 내가 갈등하고 하나님의 갈등,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자, 이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죠? 갈등을 넘어섭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서요. 결단을 하죠. 갈등을 했습니다마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비밀이 있어요. 비밀. 나를 넘어서는 비밀. 그게 오늘 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나를 넘어서는 비밀이 뭐냐? 나를 넘어서는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를 넘어서는 비밀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심부름이야. 내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비밀이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지만이 되죠. 이걸 깨달으니까 갈등을 넘어서잖아요. 두 번째 또 뭐죠? 바로왕 사단이죠. 바로왕. 요거는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이 사단.
이거를 넘어서는 비밀이 곧 나오잖아요. 3절 4절 읽어볼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하고 표징과 이적을 애굽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보세요. 듣지 아니할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크게 행할 때 나온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사단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름을요. 네? 이 사단을 여러분이 알아야지 싸워야 이기죠. 이 사단이란 놈은요 쉽게 놓아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쉽게 안 내어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5장부터 14장까지 내용 가운데 10재앙이 나오잖아요. 10재앙. 애굽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장자 죽이는 거죠. 자, 이렇게 사단은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해보세요.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둡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안 했는데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는 이제 결단하고 잘해야지. 그날로 사단이 공격합니다. 갈등을 줘요. 뭐를 줄 것 같아요? 내 약점을 딱 알고 있어요. 내 몸이 약하다 그러면 그거를 공격해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못하게 해요. 또 돈이다 그러면 그거를 공격해요. 희한하죠? 다 알아요. 사단은 그냥 다 알아요. 영적 존재라 알아요. 그걸 가지고 딱 건드린다니까요. 내 약점. 속지 말아야 된다고. 속지 말아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가는데 오는구나. 알고 대처를 해야지. 모르고 있으면 뻥 당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는데 세 가족이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그날로부터 축복이라는데 예수 영접하는 날로부터 집안에 문제가 들어닥치는 거예요. 남편이 핍박하지. 시어머니가 막 핍박하지. 문제 생기지. 예수님 내가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갈등이죠? 아니요. 뛰어넘어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세 가족이 모르니까 거기에 아이고 예수 안 믿어야 되는가 보다. 도로 옛날로 가야 되는가 보다. 요렇게 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속지 말라는 거죠. 사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이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하고 해도요 이게요 발악을 하는 것이지 결국은 꺾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아무리 해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체험을 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절대 속지 말라. 바로 즉 사단을 이기는 비밀. 비밀이요 비밀. 사단을 이기는 비밀. 사단을 공격한다. 알고 속지 마라. 아셨습니까? 넘어지지 마세요. 자꾸만 신앙생활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다가 이제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다가 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번 이렇게 그냥 가야 돼. 쭉 아무런 상관없어. 나는 목표를 향해서 그냥 가는 거야. 뭐 작은 일 큰 일 생기지 그거요 통과야. 그냥 통과 오케이 괜찮아. 뺏어가면 뺏어가 가자. 그래 괜찮아. 다 오케이 괜찮아 그래야지.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앙생활 안 되지. 자요 마지막 불신앙 하잖아요. 대부분 불신앙. 언약을 주셔가지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불신앙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늘 여기에 묶여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여기에 묶여 있을 수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거 있으면요 어려운 문제, 불신앙, 힘든 일 상관없잖아요.
혼자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가셨어? 하나님 함께 하신다며. 발자국, 뭐래요 발자국.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나와 동행, 네 발자국인데 가시밭길 갈 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네. 하나님 어디 가셨어? 막 그랬다잖아요. 불평했다잖아요. 근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게 네 발자국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너를 내가 품에 안았다. 네 발자국은 없어.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가는 거야. 그 가시밭길에는 평상시에는 같이 갔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안고 간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불신앙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신을 넘어뜨리고 사단이 발악을 하고 상관없다. 왜요? 나의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힘든 일이 힘들지 않다고. 그렇게 힘든 도망 다니던 다윗이 고백한 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작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신앙 고백, 불신앙을 넘어서는 비밀.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요 갱신인 거예요. 갱신. 자, 그래서 결론. 갈등을 넘어서는 뭐요? 확신. 5가지. 첫째 뭐냐? 구원.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영생. 아멘. 예. 우리는 갈등하지 마세요. 갱신, 확신 가져요. 구원의 하나님 자녀. 2번째,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한다고요? 인도한다. 인도의 확신. 어디 나옵니까? 잠언 3장 5절 6절.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잖아. 인정할 때.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렇게 했죠? 여러분 3번째는 뭐죠? 승리입니다. 승리.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케 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케 하신다.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를 승리하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히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4번째.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또?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확신이 있어요. 응답. 에?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마지막 5번째 뭐요? 사죄 확신. 사죄. 요한일서 1장 9절. 사죄 확신 뭐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끝냈다. 5가지 확신이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면 갈등이 뛰어넘어가는 거죠. 수용, 포용, 초월, 갱신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갈등해요. 여러분 오늘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앞으로 가야지 자꾸 뒤처지면 안 돼. 그래서 결론이었습니다만은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 자, 3가지. 첫째, 2024년도 말씀드렸죠? 어떤 결단하라고 했습니까?
예배 승리해라. 예배 승리하자 그랬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 승리하자. 예, 여러분 예배 승리해야 돼요. 일찍 오셔서 찬송도 하고 우리 찬양팀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 확 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요 딱 꽂혀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잘 박힌 못.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아멘. 말씀이 팍 좋은 밭에 떨어져 100배 열매 맺는다 했잖아요. 1000배, 10,000배. 그러니까 아니요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누구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예배 승리입니다. 요거를요 못하게 사단은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집이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좋죠? 일찍 오세요. 교회에서 생활해요. 교회에서. 저는 지난주 교회 계속 와서 교회에서 있어요. 얼마나 좋아. 집보다도 더 좋잖아요 교회가. 예전에는요 교회 진짜 마룻바닥 있던 교회에 뭐 자고 철야하고 요즘에는 전부 다 마룻바닥이 없지만 철야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전 하나님 성전에서 혼자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시간 있는 분은 저녁에도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 멀리 있는 사람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코앞에 있는데도 누구 하는 거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있잖아요. 새벽 예배도 있고 새벽에도 오세요. 차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차 가겠습니다. 제가 모시러 새벽에 오겠다 그러면 가요. 상관없어요. 수요일에 오겠다 하면 갈 거요. 오시라니까요.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예배. 아멘? 그럼 막 축제가 돼야 돼. 예배가 막 나갈 때는 막 날아갈 것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지요. 여러분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무거운 짐 가지고 또 나가면 안 돼요. 너무 신나가지고 젊은 애들이 노래 부르는 데 가서 막 뛰더라고. 신나서. 아유 교회 와서 뛰어야지. 왜 거기 가서 뛰어. 교회 와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막 찬양하고 그래야지 신나야지. 교회에서는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을요 뭐 해야 돼요?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말씀 들었죠? 실천해야 돼요. 실천. 그래서 예배 끝나고 포럼을 5분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씩. 오늘 말씀 들은 거 나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깨닫고 내가 그럼 이번 주에 깨닫는 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같이 나누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그러면 한 주간 했으면 또 오늘 포럼 똑같은 사람 포럼 할 때 나는 지난주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응답 왔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걸 길게 하면 안 돼. 절대로 5분 안에 다 끝내야 돼. 그러면 상대방 2분, 나 2분, 그럼 딱 4분이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3마디, 4마디, 10마디 하면요 10분가. 말 많이 하는 사람 내가 가서 때릴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길게 하지 마세요. 절대 짧게 하세요. 여운 남기는 게 제일 좋아. 짧게, 간단하게. 그게 핵심 포인트. 간단하게 딱 깨달아. 한마디. 오늘 이 말씀은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요. 그 기도 제목이라니까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 그걸 실천해 가는 거예요. 말씀 실천. 적용이죠. 적용. 이 적용이 없으면요 신앙에 뭐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교장님 물어보세요. 어떤 말씀 들었을까요? 몰라요. 대부분 다 없어. 이정표가 없이 살아 그냥. 교회는 갔다 왔는데 말씀이 없어. 한 주간 그냥 살아. 그래 왜 살아요? 그러면 혹시나 해서 한대. 혹시나. 그러면 그러다 혹시나 한국 또 혹시나 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실천하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시간 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번 6월 달에는 17일 날 월요일 날 훈련입니다. 변경했습니다. 12일에서 17일로 바꿨어요. 월요일 날이죠. 다음 주인가?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훈련시키잖아요. 사역자 훈련. 여러분 훈련. 그래서 이게 교회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이 하면 안 돼요.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강단 중심이 돼야지. 그렇죠? 세상 중심 되면은요 종교입니다. 저는요 이런 사람 싫어요. 게으른 사람.
나는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좋냐? 그건 몰라. 성령 인도받는 사람 좋지. 하나님 인도받고 싫어요. 진짜 하나님 중심.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해야 돼요. 헌금이요. 헌신. 이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헌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툭 하면 안 돼요. 기부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부? 절대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셔요. 기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내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 안 하고 그냥 막 헌금도 마음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잖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절대 해야 됩니다. 11조. 왜 그 때문에 천국을 못 가냐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지. 11조 안 드려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닌데 여러분 가정의 경제는 헌금 안 하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아이들 어려울 때 쉽잖아요. 1,000원 받아서 100원 헌금하는 거 쉽죠. 11조. 10,000원 받아서 1,000원 하는 거 쉽죠. 10만원 10,000원. 100만원 10만원. 1,000만원 100만원. 이때는 어려워. 이제 1,000만원 얻었는데 100만원 11조? 어려워. 어떤 사람 야 그만큼이나 해? 그러는데 어휴 그러면 1억 하나님이 주면 1억 주면 되잖아요. 1억을 한 달에 1억 벌도록. 그러면 1,000만원 하고 나머지 9천만원 내가 쓰는 데는 쉽잖아요. 그죠? 한 8천만원 내가 쓰고 한 2천 헌금하면 되잖아. 1억 벌어서. 왜 생각이 그럴까?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축복하면 되잖아요. 1년 농사에서 100년 이삭이잖아요. 그 성경 속에만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 믿는 자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실 거잖아. 근데요 이거를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믿지 않아서요.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헌신, 헌금, 헌신. 물질만이 아닙니다. 헌신. 이제 시간이 넘어서 끝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넘어서라. 다 넘어서. 여러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절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지역 살리니까 내가 이 지역.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그래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아파트에 있으니까 아파트 전부 다 나 들어가 보겠다. 650세대 전부 다 언약교회.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지만 복음 다 말하도록. 그러면 1차적으로 2차 또. 그래서요 제가 이번 주에 일단은 전도지 갖다 알리기 위해서 있는 거 전도지 만들어 놓고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붙여야 되겠다. 또 만나는 사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실천을 하나씩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갈등을 넘어서는 갱신. 7장에 모세가 넘어섰습니다. 넘어설 때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로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